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철로역정을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질지를 고민하면서 이 은혜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 철로역정 아이들과 나눈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철로역정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영어로는 Pilgrim Progress라는 제목인데,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순례자의 과정이다라는 말이에요. 한국어로는 우리는 이걸 철로역정이다 하는데 한자 성어가 이렇더라고요. 하늘천 길로 겪을 정 역 길정. 이제 풀어서 말하면 하늘로 가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겪은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가 겪는 그 일들이 이 철로 역정 속에 참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서 손에는 지팡이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철로역정을 쓴 작가는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인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댐쟁이였어요. 이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이 태어나고 자란 그 시기, 그가 살던 그 시기는 그 영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란이 있었고 왕들의 어떤 그런 싸움들이 좀 있었고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은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죽는 광경도 여러 번 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동료가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것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는 내가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받은 그 계시와 꿈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이 내용들을 보면요,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참 여러 가지 비유로 말했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성격이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사람도 있고 변덕쟁이라는 이도 있고 친절, 분별, 소망,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개념들을 의인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 보면은요, 먼저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의 단어로는 아만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의 또 다른 그 유래의 말입니다. 아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는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는 화답을 합니까? 바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다 고백이 되어 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이렇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노아는 비가 땅에 홍수를 이루기 전에 방주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기 전에, 배가 부르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졌습니까? 아 그래, 오늘은 믿자.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의심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줘도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더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게 자신감이 있고 내게 확신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철로역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그 전쟁에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4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부인이 병으로 인해 죽게 됐어요. 존 버년의 마음이 굉장히 상심이 컸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고 또 이 4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보면서 그는 많은 어려움에, 회의감에 빠져 있는 자였어요. 그러다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하게 돼요.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존 버년은 그 책 속에 자신의 그 모습과 자신의 삶을 좀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등장했던 크리스찬의 그 모습,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과연 책을 쓴 작가 존 버년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존 버년이 그의 신앙에 가장 큰 힘이 되어졌던 것은요, 두 번째 결혼한 여성분 때문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결혼하신 분이 영적인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저처럼요.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존 버년이 하루는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냥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너의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거냐, 너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거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서약했고 자신의 마음의 결단에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안에 강렬한 영적인 몸부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감옥에 잡히게 된 것도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고,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감옥에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내가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등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이걸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놔야 됐다, 이건 내려놔야 돼. 그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아마 그가 읽은 말씀은 제가 볼 땐 시편 38편의 4절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거운 짐을 진 자만이 이것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들은 자들이 자신들의 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이 모습도 내가 어찌해야 할까? 이 멸망의 도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텐데, 나는 이 짐으로 나는 죽을 텐데, 지옥으로 갈 텐데 내가 어찌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도 이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에서 보면요, 이 무거운 짐을 그는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그의 아내가 그 짐을 잠깐 벗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는 이걸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했으나 절대 벗지를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찬양이 어쩌면 크리스찬이 이 찬양 알았다면 그의 입술에 정말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고통의 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 이미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벗기실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선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그 무엇으로도 내 짐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지금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저의 이 상황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작이 주님, 이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주님 어찌합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줄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짐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선함으로 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벗기실 수 있는 이 짐,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이 무거운 짐 주님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존 버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겠느냐, 그 죄를 떨쳐버리고 천국으로 가겠느냐. 하나님, 우리도 이 음성을 듣기 원하며 우리도 주님께,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무거운 짐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